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어디입니까? 찬양 좀 전에 나왔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또 가슴이 설레는 길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넓게 만들지 않으시고 좁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내 뜻대로 걷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걷는 길입니다. 매 순간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필요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길이죠. 나의 원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걷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얻는 즐거움, 만족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해주시는 삶, 그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삶 그리고 부르시는 곳에서의 삶, 즉 사명, 콜링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리에서만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부르시는 곳이 어디인가,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산다는 말이 이게 꼭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위배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삶, 분명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비전을 품고 또한 내가 소망하는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발걸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인도해 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꿈꾸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락한 삶으로 그냥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결국 그 인생이, 자녀들의 삶이,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향해서 그들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받은 것들이,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혹은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이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에 쓰여지기를 위해서, 그 사명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장사도 하고 남기는 일을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아가서 그렇게 장사도 하고 남기는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 청지기의 삶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사는 삶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산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답답하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늘 기쁘고 만족스럽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 같은 시원한 그런 삶이 아닐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계속해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로도 충분하다. 너 혼자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잘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충분하지도 않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우셔야 나는 잘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삶에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나가고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DNA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죠. 물론 목표를 예수님이다 높게 정하고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찬 뭡니까?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목적을,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강하다를 외치면서 나 혼자 이악 물고 버티면서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고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저 혼자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들은 예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인생을 나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는요, 다윗과 나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대로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매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행실이 악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그 삶에 크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풍족하고 넉넉하면 마음도 좀 여유롭고 성품도 좋고 그러면 참 좋을 것인데 어떤 그런 삶의 만족을 이제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마온이라는 곳은 유다에 속한 성읍입니다.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양 3천의 염소를 1,000이나 그렇게 가득 쌓아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자기의 그 가진 것들을 연결시켜서 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기를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모자란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는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나발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임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기회를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언제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느냐. 이거는 그의 선택인 것이죠.
나발에게도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불량하고 미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을 베풀고 지혜롭게 살면서 자기가 유다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기회가 그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곳에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마치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겐가 되어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을 하다가 우연히 이 나발이 사는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났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도와줬습니다.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도 했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600명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의 상황이 지금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꼴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도망을 하고 또 피신을 하는 곳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증명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 너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 지금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 읽고서 그렇게 증명하며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하며 사는 삶은요, 어떤 시대나 시간, 공간,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약할 때 혹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또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은혜를, 이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증명할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도 증명할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깎는 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마치 농부들이 수확을 하는 때와 같이 즐겁고 또한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양떼의 주인들은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일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발에게 이러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로 보내면서 그의 집과 소유에 평강이 있기를 빌어줍니다. 계속해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양털 깎는 자들을 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보호해 줬으니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 정말 좋은 날 아니냐, 추수하는 날이죠.
정말 좋은 날 아니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다윗을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욕까지 합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몰래 자기 주인 집에서 이렇게 도망 나온 종들이 있다는데 네가 봐도 그런 놈이 아니냐. 다윗에게 그렇게 모욕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동안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해줬던 이 부하들에게 막대기 내려놓고 지팡이 대신에 칼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죽이겠다는 겁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준 거죠. 그렇게 애써서 도와줬는데 종이라니, 도망치는 종이라니.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바로 앞장인 24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울이 자기 손안에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줍니다. 사울의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말 성공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로 인해서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난 것이죠. 선을 기대했는데 악을 돌려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역시 힘들 때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기대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서는 그동안 그의 양들을 돌봐주면서 먹을 것, 얻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베푼 것도 있고 또 자기도 목동 출신인데 양털을 깎는 시기에는 다들 그렇게 여유 있게 베풀면서 지낸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심한 모욕까지 당한 상황에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칼을 찬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큰 시험은 잘 이기고 증명해 보였는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감정까지 상한 문제에는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오는 작은 시험들 앞에 이 다윗처럼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은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니까 크게 기도하고 잘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방심하고 또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며 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못했고 또 쫓기는 신세에 광야를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발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정말 잘 감당하고 증명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화가 폭발했고 나발에게 속한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하면서 칼찬 자 400명을 이끌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힘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센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내가 힘을 키우고 재물을 늘려나가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성공하려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첫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빚어가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또한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빚어가는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400명의 칼이 얼마나 매섭고 두려운 건지, 우리가 막대기 지팡이를 내려놓고 칼을 잡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건지 자기가 가진 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힘을 증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한테 힘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나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그가 훌륭하고 신실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시편들을 고백하면서 살았기에 그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의 은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시편을 지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왜 저러나요? 최소한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듣자마자 칼차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겸손한 고백의 부재로 인해서 다윗 그의 본성의 연약한 민낯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다윗의 진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 그걸로도 어느 정도 내가 내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그래서 섬기는 일도 그래서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예배도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더욱 성숙해가는 신앙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힘, 나를 이끌어가는 주된 힘이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힘이나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일 때, 그럴 때 바로 그 은혜의 힘,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본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위로부터 얻는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굴빛도 밝아지고 마음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이같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의 그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없고 내 본성대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나발 그리고 다윗은요, 이 두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발이나 다윗이 다를 게 없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가진 풍요를 이웃과 나누지 않을 뿐더러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불량하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당한 모욕감에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기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발은 처음부터, 다윗은 잘 해오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만일 나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 한다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을 얕보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 선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도 다윗도 하나님 편에 서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복되고 좋은 만남, 관계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 보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명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고 바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증명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과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사명, 이것을 다시금 굳게 붙잡고 성령의 기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여 일어서고 이 한 주간도 나의 힘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